introduction. 이렇게 설교 말씀을 introduce 할 때는 웬만하면은 헬라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헬라어 공부한 사람들도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무엇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즐겨내는 것,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헌금, 또 연보라고 얘기하는 것, 또 섬김, 또 용서, 또 인내, 그 모든 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들여서 바치는 그 배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연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헌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방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는 그 헌금, 그 헌금에 참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이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고 그랬습니다. 즐겁게 바치는 그것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즐겁다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힐라로스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힐라로스. 한 번 더. 힐라로스. 영어 말 중에 힐라로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hilarious.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hilarious. 그 영어로 hilarious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그냥 재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고 진짜 참지 못해가지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hilarious. 그렇게 웃기고 그렇게 기쁘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hilarious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표현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가 진짜 웃기면은 뭐라고 하죠? 배꼽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배꼽 잡는다는 말까지 하면서 막 숨을 못 쉰다고 하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려가면서 이것이 즐거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잘 모르겠고 가끔씩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웃고 있는데 우는지 잘 몰라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That kind of hilarious. 그런 정도의 기쁨. 물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헬라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본따 가지고 영어의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뜻을 삼아 가지고 헬라어가 그런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성을 볼 때 그리고 그 역사의 배경을 볼 때 분명히 여기에서 즐겁게 내는 것은 즐겁게 바친다는 의미는 기쁘게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바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칠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행할 때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할 때 내가 내고 싶지 않을 때 돈을 낼 때 여러분들이 티켓을 받아가지고요, 운전을 하다가 그 티켓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없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운전을 다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 티켓을 돈을 내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 경찰을 저주해 가면서 막 우리 첫날 있잖아요.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교회 오면서 티켓 받은 거 아세요? 네. 진짜 그 마귀가 치사해도 엄청나게 치사하다고. 그 경찰이 마귀라는 말은 아니지만 첫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졸이고 조심하면서 왔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빨리 운전했다고 이렇게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나 분명히 빨리 운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낼 돈은 다 냈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렇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대하여 특권으로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까? 아니면은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를 갈면서 좀 너무나 심한 표현입니까? 이렇게 막 할 수 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극히 계산적으로 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적어도 이렇게 정부에 바치는 것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기분 내키지 않으면서 낸다는 것은 저는 할 수 없고 그것을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바칠 때는, 구워서까지 주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들 중에 10년만 11조 하면은 1년 전체의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바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바치는 것이,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렇게 hilarious giving, 기쁨의 giving, 내 시간이든지 용서이든지 물질이든지 진짜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바침으로써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드리지 못할 때는 아쉬워하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11조를 바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빌 다 페이하고 나서 남는 게 11조이거든요. 그것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떨 때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11조이든지 무슨 헌금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시간이든지 내 물질이든지 내 노력이든지 그렇게 바치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바치는 것을 얘기했냐면은, 예루살렘에 거기에 사는 성도님들이 어려웠을 때 이방인들 교회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섬겼던 이방인들 교회들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들과 하나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교회고 한 몸이고 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됨을 표현하기 원해서 그들도,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하여 고린도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고, 그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들고 가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제들에게 나의 삶을 대표하는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는, 거기에서는 그 성도님들은 가난함 가운데에서 힘들어 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바치며 제발 이것도 가져가 주세요 부탁하면서, 얼마나 귀한 예배의 자세입니까? 제발 저의 물질을 가져가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의 교제에 나타나는 기회들도 있고 그런 현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의 형제들, 그들이 어려워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자신에 있는 것을 팔아가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 헌금,
얼마나 귀한 사랑의 제사였는지, 표현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잔뜩 여기에 담겨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고 차고 넘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기쁨으로 바치는,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그 근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풍부하심을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마태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부함을, 그 배품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비가 왔지만, 비가 왔죠? 어저께였던가요? 그저께였는가요? 어저께도 좀 비가 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도 오고 햇빛도 주시고 이 자연을 우리가 볼 때, 캘리포니아 나아가면은, 다른 부분을 가면은 진짜 미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도 역시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참으로 풍부하시구나, 참으로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와 이쁘다, 그냥 어마어마하다, 그냥 파도가 재밌다, 그런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풍부함을 느끼며 그 베품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낌없이 가장 귀한,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보화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화가, 그 하늘나라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혼자만 그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 우리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13절, 이 직무를 얘기할 때는 이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베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사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치든지 우리의 물질을 바치든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이곳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모두 다 이 물질을 바치게 된 것은, 이 삶을 바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누구 설교를 듣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파스트가 있으면은, 그렇죠? 거기에다 물을 틀으면은 가장 뜨거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대하가 아니라 그 물이 나오는 꼭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며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써 본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풍부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서 남에게 베푸는, 이 교회에게 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진짜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과한 요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리소스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시는 분들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 후서 9장 보고 계시면은 한 장만 넘기면 돼요. 8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접어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삶과 죄인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부함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나에게는 아무 것이 없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나의 말로서라도 나의 있는 것 가지고 남에게 덕이 되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나에게는 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도 나에게 좀 힘이 들어간다고 해도 베푸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내가 따르는 구세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 나의 삶을 바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래도 그것은 예수님이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육신을 입으셨지만 신성도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로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사람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I am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너희들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빌립보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뜨거운, 우리도 그렇게 기쁨이 담겨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를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서신은 기쁨의 주제입니다. 감옥 속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또 기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거는 찬양이지. 네, 진짜 그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을까이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해요. 저 이름도 폴이지만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베드로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실수도 많이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아주 흔히 보이는 그런 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흔히 보이는 그런 본 무엇이냐면은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크리스천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머니들 통해서 흐르는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랑.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귀한 아들이 있어서 평생 동안 어머니가 물고기 그 생선이 있으면은 거기에선 고기를 발라가지고 아들에게 주고 어머니는 뼈만 드시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그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며느리가 그 고기 부분을 떼어서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는 뼈밖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식. 그렇죠? 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제 괜히 우리 가족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었을 때, 지금도 많이 어리석지만 제가 이건 진짜 내가 바보가 되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차가 필요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옥션에 갔어요. 옥션 아시죠? 이렇게 차를 금액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런 옥션에 가봤어요. 그냥 경험상 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차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차를 보고 귀하네? 그러는 거예요. 귀하네? 그러는 거예요. 또 귀하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귀하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국 차가 아니고 미국 차인데 왜 귀하라고 할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기아 있죠? Gear, manual shift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여튼 억션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차가 억션 시작하니까 나도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금액을 얘기할 때 내 손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불 들립니까? 100불 있습니까? 100불 있습니까? 100불 여기 보겠습니다. 500, 200불 있습니까? 200불 여기 있습니다. 예, 200불 저기 있습니다. 500불 있습니까? 예, 어머나 500불 저기 있습니다. 600불 나왔습니다. 전부 나왔습니다.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하면서 나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하고 한 사람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진짜 그 똥차를 내가 낼 수 없는 금액을 그냥 금매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창피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숨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막 찾아와가지고 이리 오라고, 이 집에 오면은 그 돈을 내고 차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 차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나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600불을 내래요. 600불을. 내가 어디 600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우리 그때도 가게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도망갔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없이 엄마 나 600불 필요하거든. 그랬더니 뒤에 가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600불 꺼내서 떡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 필요한 건데? 물어봤었지만 먼저 주셨다는 것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감격했고 어느 정도 저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과연 주실까? 어머니의 마음. 근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낳아주신 것을 그 생각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당연히 생각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평생 동안 내가 살을 먹을 수 있게끔 그 뼈를 드신 어머니의 마음은 그건 어디에 갔습니까? 그건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있으면 어머니에게 가셔서 또 전화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그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광, 어머니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를 해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머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어머님께도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어머니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let me see. 이사야서 49장만 가보겠습니다. 49장. 이사야서 49장.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표현,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크게 하나님이 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시온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어머니의 사랑의 그 칭찬입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으로 표현하시다니 얼마나 위대한 칭찬입니까? 그런 사랑을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했지만 솔직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뒤에 지나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놔주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가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귀합니까? 지나? Of course. 네,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진짜 지극히 깊은,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지요. 진짜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짭도 안 돼요. 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주 집사님께서 그 딸의 사랑을 순간적이라도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젖먹는 아이를, 그렇게 연약한 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의 죄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너무나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절대로 나를 놔주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주는 그 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못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긴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풍부한, 베푸는, 기쁨으로 베푸는, 네, 억지로가 아니라 더 바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 베품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의 제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